대림절 두 번째 시간, 화평에 매는 줄, Bond of Pe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의 핵심 키워드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죠. 근데 이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또 어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주 안에서 꼭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라고 서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요? 아니요,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그 화평을 가지고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와 같지 않고 정말 그 부모님이 다 계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은 365일 휴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떤 것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평안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성령은 그냥 우리를 감정적으로 조금 위로를 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진통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통제를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드셔보셨죠?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죠? 몇 시간 동안은 두통이 사라져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내가 든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을 한마디로 영적인 뚝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평안은 영적인 뚝심입니다. 여러분, 뚝심이 있는 분들 보셨죠? 그런 분들 어떻죠? 이렇게 막 안 흔들리잖아요. 아, 저분 뚝심이 대단해? 이러면 막 이렇게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면, 평안 안에 거하게 되면 이처럼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1년 동안 미국 고등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학생이 이제 장성해서 지금 아틀란타에 있는 금호 타이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때 오래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미국 음식만 먹으니까 힘이 딸리더래요.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쌀을 좀 사다가 혼자서 밥을 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한 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제가 밥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밥 해 먹었어요. 역시 한국인은 밥심인가 봐요.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힘으로 사시겠어요? 무슨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뚝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심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 영적인 뚝심.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먹어야,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저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을 넉넉하게 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예수님 평안으로 뚝심 있게 사십시오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평안으로 뚝심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평안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겸손, 온유로 살아가라,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주에 살 때 그 비닐하우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귤 드셔보셨어요, 올해? 그 귤 못 드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귤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두 분밖에는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2개씩 드릴게요, 2개씩.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하우스 감귤이 나온 때거든요. 그 하우스 감귤, 저렇게 화면을 보시면 하우스가 아주 그 높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일정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서 저 감귤나무를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삶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에로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2개의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 아기 원숭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제 2개의 인형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것은 철사로 만든 딱딱한 인형이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인형에는 솜과 천으로 만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해줬어요. 그 인형의 가슴 속에 또 심지어는 젖병을 넣어서 아기 원숭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숭이들이 어느 그 인형에 가 있었을까요? 자,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고 저렇게 아주 솜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인형에 다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하는데, 한 번은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저한테 좀 따뜻한 말을 좀 안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살짝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따뜻하게 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설교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끝 있게 뒤끝을 남겨놓고, 그래 내 미안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막 웃음이 났어요. 아들이 이제 50이 넘었는데 어머니는 8순이신데, 아니 그 옛날 거 가지고 저한테 뭐 따뜻한 말을 안 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안에 따뜻함이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에 울컥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인생을 살고 계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 사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네, 안 뜨는군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썼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걸 평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란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으로 살아가면 소명자가 되는데, 그 소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일들을 무시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을 통한 소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구입니까? 소명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나는 소명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안에 들어가고 그 평안을 통해서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성도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문동에 살았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가다가 학생들이 막 그 잡혀가는 막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 속에서 또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화평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되 영적인 균형을 가진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올곧게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또는 삶의 각각 그 곳곳에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았던 성 프란시스가 떠올랐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어린 시절 이태리의 그 13세기 이탈리아의 한 부유한 포목상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모르고 흥청망청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자마자 포로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큰 병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그는 이제 병이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병이 회복이 되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작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프란시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고쳐라. 그는 처음에 그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진짜로 고치라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 프란시스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사회를 새롭게 일으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기도의 고백들을 시로 남겼습니다.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의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평안, 그 균형을 가지고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책임 있는 주부로, 또 직장 가운데에서는 또 책임 있는 또 일꾼으로, 교회 안에서는 또한 책임 있는 직분자로, 그리고 세상과 사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주님의 평안을 시간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참된 평안과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불안정한 세상,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과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안정감과 뚝심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적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어떤 인생의 세찬 비바람도 주님 저희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그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책임 있는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으로 하나님 혼란스러운 삶의 그 현실을 우리가 주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평안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모님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실 가운데 녹록치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그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또 하나님 평화의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